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의 모양도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고문고와 노래 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누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셋째 주일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참 삶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워 실패하고 넘어졌던 허물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상처,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머물며 내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정책당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가리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모든 회무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공의로운 마음 주시어서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삶의 결핍으로 마음이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 연약한 각각의 형편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원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순간마다 능력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2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로 이곳에 모였네.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상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불안한 자 주님 은혜 안에 있네. 주의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기 관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민감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계명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형제를 바보라 그러지 말아라. 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인한 자가 받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남이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하면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뭔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냐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제가 다른 노예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랑 어디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국도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이 버스 안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분이 나와서 우스갯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휴식 시간에 잠깐 내려서 제가 전화를 받는 신용하면서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잠을 자면 될 텐데 그 버스 안에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이상한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참 부끄럽고 참 내 스스로가 내가 목사인데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버스를 다시 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핸드폰에 일이 생긴 것처럼 내가 급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전에 나치에게 부합하지 않았던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자신에게 와서 죽기를 청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했다라는 얘기인데, 회심은 가장 큰 특징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하고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것은 거짓과도 다름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커졌던 것은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가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내용의 경험을 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그저 예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가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당시의 로마 사회나 헬라 사회의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점 커져갔던 것이고, 그 커져감 속에 세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무너질지언정 그 핍박에 오히려 순종하거나 그 핍박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심의 과제는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의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27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간음으로 시작해서 간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아는데 이 계명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고 누구를 생각하자면 너를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서로 쉬쉬할 뿐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가보면 여기저기서 좀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아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단어의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나아프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나아프라고 얘기하고 번역을 간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간음이란 단순히 음란 행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만의 문제인 듯하지만 부부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기에 성경은 엄격하게 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여버려라라고 하는 표현이 세 군데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인간을 죽여버려라 그래요. 두 번째는 살인했을 때 그 인간을 죽여버리라 그래요. 세 번째는 간음했을 때 그 인간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이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간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간음과 이 음행에 대하여 약간 구별을 합니다. 간음은 타인의 아내 또는 남편과의 부정한 다른 남편과의 부정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음행은 불법적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성행위란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독특한 어떤 모습들 또는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음행보다 더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그 처녀를 범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면 벌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에게 그 여자의 부모에게 벌금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나쁜 행위를 책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음행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행인 듯한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체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적 성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엄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예수님 앞에 불려온 여인이 있죠. 그 얘기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으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렇게 돼.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늠은 혼자 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잡혀왔으면 예?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잡혀야 돼. 예를 들어서 소문 추적해서 잡았다 그러면 여자만 잡을 수 있겠죠. 남자만 잡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현장을 들이닥쳐 가지고 잡혔다 그러면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를 생각해 보면 남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 얘기는 거기에 없어요. 비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뭐예요?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틀어 버렸어요. 누구 좋으라고?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비틀어 버린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인간들이거든요. 아주 못됐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 가늠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갔던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고 숨겨놓은 거예요? 왜 거기엔 등장하지 않는 겁니까? 아주 교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인간들이 왕왕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읽어보면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가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늘 그렇다고 그러죠. 불편하다고 그러죠. 지난주에도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형제를 나가라 하는 놈은 뭐래요?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욕하는 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던 그 본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불편하다라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다시 붙잡아야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늘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신 건 아니지 않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셨겠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이 아침에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불편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나 안 했어요. 끝. 해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더라고. 누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너를 보면 됐거든요. 우리 간음하지 말아야 돼라고 너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가늠하였다. 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편해요. 내가 나를 봐야 되니까.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읽고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28절 말씀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음욕을 품었다라는 말은, 이 품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음욕이 있어요. 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뭘 보는 거야? 여자를 보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함은 내가 말할 수 없는,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동되어지는 나의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여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자? 채우고자 여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은 일종의 어떤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드러난 결과의 뿌리를 살펴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결과는 만들어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나의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상태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을 계속 찾거나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여자를 자기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이 사람은 행위로서는 아직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로 끝났으면 참 좋을는데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하고 악한 생각을 쭉 나열하셔요. 마가복음 7장에서요.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악한 생각인데 하면서 쭉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음란이고 중간에 몇 가지를 쭉 가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간음이에요. 우리는 음란과 간음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음란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여인을 품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음에 그 음욕을 품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전해서 뭐가 등장한다는 간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행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 수준으로 그 죄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정욕 또는 음욕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의 뜻은 사치예요. 사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탕진하다 이런 것입니다. 탕진하다. 룩수리아라는 라틴어에서 활용되어지는 의미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 욕망을 뭐라고 얘기하냐? 음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대충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음욕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 그것이 음욕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다윗의 딸인 다말을 너무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충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네 침식으로 가면 네가 그냥 안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네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고 싶어가지고 안았더니만 그 다음에 암논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랑할 때 그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짓이죠. 왜요?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었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는데 사랑할 때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가라 그래요. 지가 겁탈해서 데려와 놓고선 가라 그러거든. 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음욕이에요. 그래서 이 음욕은 정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과 내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정욕은 그 대상을 비인간화하고 몸은 함께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이야기, 그 말고도 이 음욕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의 도덕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체면 뒤에 숨어 있고 그럴싸한 권력들 뒤에 숨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있기에 성경은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잊어먹지 않도록 얘기하는 그런 얘기. 성경은 음행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엄중히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히 경고하죠. 여러분, 간음은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세상과 다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잘 실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간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간음이라는 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요. 그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나 아니에요. 청결하다라는 건 한 목표에 딱 꽂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꽂혀 있는 내 마음을 청결이라고 표현돼요. 지금 하나님께 딱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리된 그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보겠어요?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복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왜요? 거기에 꽂혀 있거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꽂혀 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도망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꽂혀 있으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우선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조금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고 있기에 세상의 탐욕이나 불의한 뜻이나 악한 의도를 품지 않아서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주님만 보면 다른 게 거기에 낄 리가 없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가 뭐예요, 여러분? 무식이 아닙니다. 무지예요. 사리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은 그냥 관계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엄히 다스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까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장과 그리고 다툼과 관계가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의 자리가 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와 간음의 자리가 따로 있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한결같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하나님 바라봄이 그 일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이 있어요. 영적인 촉각이 다 있어요. 아니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떠야죠. 그런데 내가 뜨면 그 사람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좀 그래도 그렇지. 왜 못한 사람이 돼선 되겠어? 이딴 소리하고 앉아 거기 계속 있는 거죠. 떠야 됩니다. 뜨지 않으면 멈춰지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가요. 저 여인을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요압 장군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오늘도 왕권이 안정돼 있어서 평안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바람이 살살 부는데 시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옥상에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저 건너편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볼 수 있죠. 어떻게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죠. 아이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끝냈어야지. 궁금함이 들어가요. 그 신하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한번 좀 찾아봐라 그러죠.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멈춰야죠. 남의 아내인데 데려오잖아요. 겁탈하잖아요. 멈춰야죠. 그런데 저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어떻게든지 왕으로서 체면 살리려고 숨기려고 하다가 뭐래요? 전장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먹여서 집에 가서 쉬라 그래요. 왜? 자기의 잘못을 감춰보려고. 충직한 우리아가 집에 안 가죠 또.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서 텐트 치고 자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부하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여기서 살겠습니까? 정말 충직한 신하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를 돌려보면서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의 손에 편지를 하나 보내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편지. 그게 뭐예요?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쁜 건 뭔지요? 요압 장군이 우리아가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다 보내오잖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전쟁이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요. 와, 이 정도 되면 아주 나쁜 놈이죠. 굉장히 나쁜 놈이죠. 돌아서지 않으면 이직거리가 됩니다. 그때가 빨리 돌아설 때가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는 때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덜 짓고 우리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너무 자유롭습니다. 당장은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에 타락했다라는 걸 한탄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보수적으로 확고하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가장 요즘의 세상 속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게 가장 진보적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혹여 우리가 원치 않는 사악한 자리라고 한다면 빨리 떠나시면 체면 차릴 것 없어요. 떠나세요.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생각하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못 떠나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못 떠납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리저리 지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번에는 못 떠나는 그들에게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내버리고 맙니다. 끌어내. 그 끌어내는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누구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리에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리고 얼른 떠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단호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성적인 것에 관한은 단호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꼴을 나버리고 그냥 보았던 일이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 되고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요. 형제들 간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별 가문의 어려운 일들이 다 겪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청결함이 뭐예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넉넉히 이 곤고하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루세이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로움을 늘 만끽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별해서 살아가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를 향한 말씀이기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를 추스르게 하시며 이 믿음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게 하시는 주의 크신 자비로우심임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나 들어가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하나님 성취의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좌절과 슬픔의 결실도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을 늘 평안과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복된 새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새벽기도회를 주제가 있는 새벽기도회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런지 새벽에 영상을 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봤나 하고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꽤 많이 늘었는데, 그 영상을 보라고 광고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여러분 꼭 그 영상 좋아요를 안 눌러도 되니까 영상을 보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이번 주 연합 구역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23일 날 목요일인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또 구역장님과 교구장님들이 함께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세상을 향하여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